어제 태풍이 아주 강하게 와서 마이삭 태풍이 간밤에 굉장히 큰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쏟아 부었는지 이번에 다리가 2개나 끊겨가지고 유실이 되었습니다. 전에 없었던 아주 큰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아닌가. 이번 태풍을 통하여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부에 있는 우리 성미 아파트 들어가는 송정교 그 입구에서는 한 사람이 다리 위험하니까 건너편에서 오지 말라고 간절히 손짓을 해가지고 오던 차가 뒤로 그 사실을 알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중간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갈 때에 30초 뒤에 다리가 붕괴되었습니다. 마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진 그것이 생각이 연상이 되어지는데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신호와 사인을 무시하고 그냥 갔더라면 그 차는 아마 큰 낭패를 봤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봤을 것입니다. 사인을 보낸 사람도 참 잘하였고요. 사인을 잘 받아들인 사람도 참 잘하여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상과 뉴스로 어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주 예수님의 구원의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간절히 사인을 보내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교회다. 우리 주님을 먼저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잘 받아들이도록 간절히 신호를 넣고 간절히 전파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위험하다. 그 길로 가면 죽는데 영원한 멸망이다 하는 사실을, 간절한 사인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잘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택한 자의 사람들이 그 사인을 보고 길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던 길을 돌이켜 세상을 향하여 가던 길, 내 원대로 가던 길, 내 마음대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참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오늘 예루살렘 공의의 본문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야고보가 또 발언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그 사인을 알아듣고 돌아왔다면은 그것은 그냥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지역 가운데 루스드라 그 우상 숭배가 있는 곳,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이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데까지, 또 이 그레데 섬에 가서 섬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곳에 가서 전하였던 많은 일들,
기적을 행하신 일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이방인들이 믿게 되기 시작하고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또 간절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일과 구원을 열심히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또한 사랑하고 그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13절 야고보가 대답을 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이제 앞장서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있지만은 또 야고보가 이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수습을 하고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베드로보다 더 앞선 모습, 능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는 일찌감치 순교를 하였죠.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지금 오늘 권위 있는 말로 회의를 종결하는 이야기를 하는 폐회사에 해당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그것을 결론을 예루살렘 공의회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가 정상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변화되어지고 초대교회에 아주 굵직한 자리에 함께하게 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 데에는 변화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후 개인적으로 야고보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부활한 후에 개인적으로 야고보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죽는 것까지 다 보고 그러면 그렇지 허망하게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과대망상증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안타깝게 저렇게 로마의 형장의 이슬로 가게 되었는가 했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시니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야고보를 만나 주시고 대화를 하였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랄 일이죠. 믿지 못하였던 그 마음 가운데 제자들도 믿지 못하였던 그 마음에 돌이켰던 것처럼 야고보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하였던 모든 비웃으면서 옆에서 보았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메시아가 행하신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의 변화는 참 가능성이 무한대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변화될 수가 없어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세상에서 지탄받고 또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이슬람권의 복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아무런 열매도 없이 순교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핍박을 많이 받고 열매가 없는 가운데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이슬람권의 선교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대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핍박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나타나신대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슬람권 가운데에서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는 이슬람, 모하멧, 마호멧을 믿는데 근데 예수가 나타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과 쫓겨남과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옆에서 있었던 선교사님과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극적으로 그 마을에서 목숨을 건져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옮겨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슬람권의 지도자였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간증하면서 책이 나오고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야, 참 신기하다. 이슬람에 아무도 모르고 핍박 가운데서 정말 무시만 하던 이러한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고 기도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부인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게 오늘날에도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바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다른 건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야고보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앞서 시므온, 여기서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지금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고넬료를 말하는 거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일찌감치 고넬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 베드로를 먼저 통하여서 그들의 그 가정을 구원하여서 이끈 시몬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 준 사건을 이방인에서 베푼 첫 번째 구원해 주신 사건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자기 이름을 믿을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다.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성경에서는 권고하다라고 말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돌보시고 권고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야고보 지도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 권고하다라는 헬라어 말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말은 슬픔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문안하고 신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예수님을 믿는 이 가정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두장의 집에서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서 있는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게 가서 그를 만나고 세례를 베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찾아가서 권고하고 돌보시게 한 것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 말이 쓰여졌는데요. 사라가 90세가 될 정도로 아들을 언약은 받았지만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결국에는 경수가 끊겨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라의 낙심된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권고하시고 에피스토켐마이, 캡토마이, 에피스캡토마이. 그래서 그 태를 회복시켜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것. 여기에도 에피스캡토마이가 쓰여졌습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 주님을 믿는 이방인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이 가정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게 하신 것처럼 사라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권고하시고 끊겨졌던 경수 가운데에 다시 태를 회복시켜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한 것. 또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300년, 3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탄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보시는 하나님, 그들을 권고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바로 여기에 이 동일한 말이 쓰여집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겠죠? 북한에 있는 탄식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에피스케토마이, 권고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고보가 지금 이 모든 바나바와 바울의 이 사역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일찌감치 고넬료 가정의 에피스캡토마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돌보시는데 우리가 마음 문을 닫아서 되겠느냐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국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야고보가 선지자 아모스 시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모스서 말씀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이미 아모스가 예언한 일을 8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800년 전인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선포하고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안목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을 것이다 하는 것을 800년 전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을 괴롭히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정말 오랑캐와 같은 민족들이 이방인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며 주님을 믿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지자의 참 위대함입니다. 선지자의 안목을 가지고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선지자의 안목을 가졌지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선지자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안목을 가져서 예수님께서 후에 후손을 통하여 나타나실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장차 이 약속된 이삭과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메시아가 올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도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선지자처럼 주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미리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선지자의 안목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선지자의 안목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초림, 예수님의 초림 오실 것을 예언하고 바라보고 사모하였던 것처럼 이 탄식하는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선지자의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장차 주 예수님이 재림, 장차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선지자적인 해안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해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데 징조를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는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나라와 민족이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점점 종말과 말세 가운데 그 때가 다가오면은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징조로 알고 준비하고 있으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 그리고 또 태풍이 지금 이렇게 막 전에는 일본으로 갔는데 이제는 한국으로 계속 오게 돼 있는가 봐요. 이제는 그렇게 휘어가지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저 일본 맨날 저렇게 매를 맞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라고 대한민국 쪽으로 지금 태풍이 몰고 있어요. 서쪽으로 바하비를 통해서 서해안, 마에삭을 통하여서 동해안, 지금 이게 뭐 하인 아닌가요? 이걸 통해서 이제 지금 또 한반도를 관통해서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해안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는 선지자적인 해안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이 사실을 예언하셨고,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이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였던 것처럼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진 사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만 말씀 교육을 잘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말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형 예수가 이상하게 신성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메시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였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야고보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배운 말씀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 뿐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가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모스서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이죠. 나나주에 보면 이 말씀을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지도자는 선지자적인 해안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는 우리도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우리도 선지자적인 해안을 가지고 우리 정말 선교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